메시지 4번에 왔습니다. 메시지 4번은 제임스 리 형제님이 교통하셨는데 서두에 하나님의 생명과 생명나무에 대한 이런 비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추상적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생명나무는 실제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것입니다.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또 먹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명나무 앞에 두신 것은 이러한 생명나무는 관상수가 아니라 이러한 실과로 생명 공급으로 우리에게 공급하고 먹게 하고 또한 만족해 하고 주입하고 분배해서 사람이 생명나무로 조성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명나무와 하나 되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가능한가? 그것이 바로 오늘 메시지에서 접붙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생명나무의 일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 4번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여짐으로 생명나무의 일부가 됨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메시지에서 핵심적인 단어는 접붙여짐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아주 그릇을 사용을 했고 또한 부부, 결혼 생활도 예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그릇은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을 우리의 내용으로 갖는 우리가 하나님을 담는 용기라는 것을 보여주죠. 결혼은 서로 다른 생각, 감정, 의지, 개성, 성격이 가진 이러한 두 남녀가 합하여 하나의 단위를 이루어 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이 접붙임은 상당히 이러한 그릇과 결혼의 관계보다 더 심오합니다. 왜냐하면 접붙임은 두 생명이 결합되고 그 후에 유기적으로 함께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접붙임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이러한 하나됨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이러한 이 그릇 또한 결혼 보다도 로마서 11장에 갔을 때 이러한 접붙임 한 나무가 이러한 다른 나무에 접붙여질 때에 그 접붙여짐의 결과로 두 나무가 이러한 한 생명과 한 본성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함께 자라서 한 생활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접붙임에 관한 아주 중요한 이러한 문제이죠. 이제 우리는 우리 개요 전체에서 이 세 항목을 다룰 것입니다. 첫 번째 항목은 로마서 1번이죠. 우리 함께 선포하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기를 갈망하시는 관계가 그분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임을 계시한다. 성경은 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이 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기를 갈망하는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과 높임과 이러한 것에 대한 초점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성경의 중심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항목에서 우리가 성경의 원칙을 말할 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 앞에 나올 때에 한 가지 큰 원칙을 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사람과 하나님께서 하나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분의
계획이고 그분의 갈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가지들입니다. 내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여러분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심적인 관련 구절 로마서 11장에서는 바로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였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여져서 이 접붙임을 통하여 그분과 하나 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중심적인,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말할 때 이러한 중심적인 이 원칙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는 것은 하나님의 그분의 주된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분의 주된 목적은 그분과 사람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앞에 두신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나 되는 실제적인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실패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생명나무로 오셨죠. 그리고 그분은 이제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겪으시고 이제 그분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실 뿐 아니라 그분 자신이 바로 생명 자체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에 올 때 우리 모두는 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분의 주된 목적인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완전한 실체를 얻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땅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은 모든 말씀들은 다 하나님과 사람의 하나됨 안에서 교회의 모든 방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새 예루살렘에 이를 때에 하나님의 주된 목적이 그분의 갈망이 완전히 성취된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히 연합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사람의 온 영과 혼과 몸까지 세 부분의 전체가 삼일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된 한 실체가 바로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된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하나됨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경륜은 바로 그분께서 영원 과거에 그분의 선한 기쁘심의 뜻 안에서 목적을 가지고 삼일성의 의결을 거쳐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었습니다. 이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인데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은 이러한 분배에 대하여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이제 그분은 부활 안에서 우리 모두를 육체 되심에서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끄셨다면 부활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육체 되심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옮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인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민들이들이 이러한 계시를 본 자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계에 남아있는 이러한 종교인들은 이러한 천연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한 행위를 좀 바르게 하고 이러한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의 회복 안에서 이러한 놀라운 진리,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이 진리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보편적인, 가장 기본적인 진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진리는 우리에게 기본적이지만,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중심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어서 한 생명과 한 본성을 가지고 한 생활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계시를 보는 것뿐 아니라 한 생활을 사는 것이 이 놀라운 계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접붙여짐 안에서 계속적으로 생명나무가 일부가 되는 것은 바로 지속적으로 한 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자 2번 두 번째 항목을 보겠습니다. 함께 선포하죠.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기를 갈망하시는 관계는 그분과 사람이 함께 접붙여짐으로 유기적인 연결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아멘. 여기서 오늘 로마자 2번은 이 메시지의 아주 중점이죠. 핵심이죠. 접붙임에 대하여 한 세 가지 항목을 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접붙이는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접붙임의 목적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접붙임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이러한 관계는 전적으로 접붙임을 통하여 유기적인 연결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을 말할 때 이것은 교환된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접붙여진 생명은 신성한 생명과 사람의 생명의 연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이러한 접붙임의 생활을 분명히 말했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자, 이렇게 볼 때 바울의 자신의 생명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이러한 교환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생명은, 다시 말해서 여전히 이러한 바울의 이러한 사람의 생명이 남아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제쳐놓고 교환된 생명이 아니라 바울의 생명 안에서, 접붙임 안에서, 연합된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 사는 생명이며 또한 접붙임 안에 사는 생명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첫 번째 원칙에서, 접붙이는 원칙에서 두 항목을 볼 텐데 어떻게 접붙임이 가능한가? 첫째는 비슷한 생명끼리 접붙여야 됩니다. 이러한 바나나와 복숭아는 함께 접붙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슷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숭아 나무는 좋은 종류와 나쁜 종류를 이렇게 접붙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슷한 종류야만이 접붙임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야생 올리브 나무, 야생 올리브 나무가 이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이는 것은 그 생명이 뭡니까? 같습니다. 올리브 나무이죠. 그러나 야생이고 참인 것입니다. 그러나 보면은 야생 올리브 나무가 꺾여서 거기에 참 올리브 나무에 이렇게 붙여집니다. 식물학자들이 말할 때에 우리가 아는 보편적인 접붙임은 이러한 좋은 가지가, 좋은 종류를 그 나무에 붙여서 좋은 종류를 얻게 만드는 것이 접붙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접붙임에 관한 예는 올리브 나무는 그 반대입니다. 나쁜 이런 야생 나쁜 올리브 가지를 그 좋은 올리브 가지에 붙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이러한 로마서 11장에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이러한 올리브 나무만 이 접붙임의 이러한 모든 나무의 반대 방향입니다. 우리가 바로 야생 올리브 나무였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했습니까? 접붙임을 아멘. 아주 정확합니다. 접붙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과 접붙이려고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접붙임의 원칙은 두 생명이 잘려져야 합니다. 이러한 본가지도 잘려지고 접붙이는 가지도 잘려져야 됩니다. 양쪽 다 잘려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접붙이시기 위하여 그분은 잘려졌습니다. 다윗의 순이신 그분, 어느 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잘려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은 생명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분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왜 생명 주 영이 되셨습니까? 접붙여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잘려져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 잘려졌습니까? 그렇죠.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켜서 침례받을 때 우리는 그때 잘려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상호 하나님과 사람이 상호 잘려져서 이제 접붙여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우주 안에서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잘려지시고 사람도 잘려지고 그렇게 해서 우주적으로 놀라운 이러한 접붙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항목에서는 접붙임의 목적이 무엇인가? 접붙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장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아멘. 좋은 일. 접붙임의 목적은 바로 두 생명이 그 안에서 함께 자라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우리는 사람으로서 사람의 생명을 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살고 천사는 천사 생명을 살고 동물 개들은 개의 생명을 살고 이것이 그렇죠 보편적인 우리의 생각이죠. 그러나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두 생명 하나님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이 함께 접붙여져서 생명나무의 일부가 되어서 함께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주 안에서 기묘한 일입니다. 오늘 그 기묘하고 기적적인 일이 우리 안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함께 자랄 때에 보십시오.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세 번째는 접붙임의 결과입니다. 접붙임의 결과는 함께 자람으로써 일어나는데 두 생명이 함께 자람으로써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여기에 한 5가지의 결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결과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타고난 존재,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배출시켜냅니다. 이것은 교환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생명이 계속적으로 신진대사적으로 그러한 젖붙임 안에서 함께 자라가고 있을 때 거기에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이 우리의 이 천연적인 야생 올리브인 우리 나쁜 이러한 부분들은 뭡니까? 배출되는 것입니다. 배출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이러한 타고난 존재는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뭘 통하여? 그분의 신성한 분배로 말미암아.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러한 기능을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와 혼과 우리의 마음과 영을 창조했죠. 이 모든 우리의 이 존재의 방면을 그분과 젖붙임 안에서 바로 우리 이 부분을 부활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젖붙임 안에 계속 머물러 함께 자랄 때에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기관들이 다 부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부활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성격은 굉장히 거칠었지만, 그러나 이러한 계속적인 유기적인 연합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우리의 성격까지도 아주 부활 안으로 이끌려져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세 번째는 우리의 모든 기능들이 이제 높여지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교회 집회에서 신원하고 기능을 발휘할 때 부활 안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기능들이 분명히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성격이 그 안에 있었지만, 그러나 부활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기능들이 다 뭡니까? 높여지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세 번째는 우리의 기능들 안에서 네 번째입니까? 그분의 이러한 부활 안에서 우리의 기능들이 높여질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으로 우리 안에 있는 기능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풍성해진다면 얼마나 그렇죠? 교회 축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러한 풍성들을 공급할 수가 있죠. 바울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들을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계속적으로 분배하고 공급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항목은 결국 이러한 신선한 생명이 우리의 온 존재를 적시는 것입니다. 흠뻑 적십니다. 이것이 뭡니까? 변화인 것입니다. 이렇게 온 우리의 존재가 신진대사적으로 흠뻑 적셔짐으로 우리가 변화되는데 어디까지 변화됩니까?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되기까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젖붙이짐의 결과인 것입니다. 정말 이 풍성한 이러한 방면들, 우리는 이 젖붙이짐 안에서 생활하면서 함께 자라면서 이 모든 풍성들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은 날마다 감소되고, 그러나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청량할 수 없는 그 풍성들이 우리의 온 존재를 부활시키고 우리의 기능을 높여주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또한 우리를 온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갖는 것은 바로 젖붙이짐 안에서 그분과 함께
생명 안에서 함께 자라갈 때 이러한 모든 풍성들을 누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실제를 갖게 되고 지체들과 함께 몸 안에 건축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항목 로마서 3번입니다. 함께 선포하죠.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체현이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여진 우리는 유기적으로 그분께 연결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나무의 일부이다. 아멘. 이제 우리는 생명나무의 일부로서 정말 이제 우리가 접붙여짐의 이상, 우리가 이상을 보았다면 우리는 이러한 체험을 또 가져야 됩니다. 매일의 생활에서 또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러한 접붙여짐에 대한 이러한 모든 방면들을 우리의 믿음의 영 안에서 이것들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접붙여짐은 위대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영을 사용해서 이것을 선포함으로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진액들, 모든 풍성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해서 이러한 열매가 가득하게 열려지는 그러한 생활을 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서 3번에서는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체현이시고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진 우리는 유기적으로 그분께 연결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나무의 일부이다. 우리가 이 방면을 충분하게 교통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반복해서 말한다면 우리는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을 뿐 아니라 그분과 연결되어 그분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의 메시지에서는 생명나무를 먹는 것을 강조하고 또한 그 다음 메시지에서는 생명나무의 생활을 강조했다면 이제 이 메시지에서는 생명나무와 접붙임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나무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위치, 그런 일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생명나무는 신성한 생명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기 위한 것이죠. 가지들인 우리는 포도나무 안에 거할 때 생명나무로부터 생명의 분배를 받고 생명나무의 일부로서 그분과 함께 유기적으로 연합됨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가지들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를 말할 때 가지들은 붙어 있는 것입니다. 떨어지면 분리되면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나무를 우리가 말하고 이 부분을 교통할 때마다 가지들은 절대적으로 나무에 붙어 있어서 모든 풍성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D번과 E번과 F번을 우리가 볼 텐데 이것이 이번 메시지에서 결론이죠. D번에 보면 우리가 포도나무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으로 하나님의 분배, 그 생명나무로부터 가지들 안으로 생명의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이 분배가 우리를 하나님 사람들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나무는 우리를 먹게 할 뿐 아니라 또 생명나무가 우리 안에서 함께 살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람들의 생활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서는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그분을 우리의 거처로 삼는 것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가장 높고도 완전한 체험이다. 그리스도 안에 거주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그분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삼는 것이다. 오늘 이 메시지의 마지막 결론의 말은 바로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삼일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뭐라 했습니까? 주여, 모세가 다윗이죠.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모세구나. 아멘. 죄송합니다. 어쨌든 구약에 있는 이러한 시편 기자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라고 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 거처, 거주에 대하여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린 자녀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으며 그분께서 오실 때에 그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 형제님은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접붙임이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삼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문제이며 신성한 생명의 교통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 함께 거하고 이런 몸의 교통 안에 함께 거하고 지체들과 교통 안에 함께 거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실제를 갖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신성한 빛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수준의 생활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신성한 삼일성 안에 거하는 생활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람의 연합된 생명으로 사는 생활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는 있지만 그러나 내심으로서는 그렇게 열심히 안 기다립니다. 혹시 떨어져 나갈까 봐, 혹시 심판을 당할까 봐.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접붙임 안에 항상 거하면서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함께 연결 안에서 유기적인 연결 안에서 함께 자라가고 있으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담대함을 가질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까?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고 그뿐 아니라 그분 오실 때에 우리는 그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렇게 거하는 자들은 바로 주님과 함께 신부로서 천년 왕국의 모든 축복을 누리며 공동의 왕들로서 온 땅을 다스리는 이러한 축복을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F번을 우리 함께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생명나무의 일부로 산다면 선과 악이 아닌 생명을 주의할 것이고 옳고 그름에 따라서가 아니라 생명과 죽음에 따라서 일들을 분별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접붙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일부로 산다면 우리는 옳고 그름에 따라 살지 않을 것입니다. 전적으로 생명 안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러한 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